기쁨으로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받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며 그 행복을 기쁨으로 누리길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는 삶을 몸소 가르쳐 주시면서 친히 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행인을 집으로 들여 강권하에서 모셔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섬김과 대접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을 주고 있느냐, 그거예요. 기쁨으로 대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절문.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였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가서 영접을 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서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했습니다. 보자, 달려갔다 그래요. 달려나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즐겁게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손님인지 길 건너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지나간 나그네를 보면서 기쁘면서 달려가서 영접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무관심하고 안 됐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즐겁게 그 행인을 손님으로 모셨다. 그래서 에스겔 30년 11절 보면 내가 너희의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서 너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려니. 사람을 대우하는 이 사건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 바울이 풍랑을 맞아서 갔을 때 우리를 계속 대접을 해주고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에 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온 본때는 사람들 신세를 진 사람을 대접하고 잘 감당하고도 또 갈 때 배가 고플까봐 위험할까봐 음식까지 모든 걸 가득 채워줬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 보고 들으라고 전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때 얼마나 인색합니까? 사람들이 인색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실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감동을 주셔야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진실한 말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었더라.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도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모든 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힘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힘써요. 아끼기 때문에 힘쓴단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그냥 내가 아는 사이니까 밥 먹자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알고 내가 항상 신세를 졌으니까 나도 갚아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이 사건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래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말고 내가 이 베풀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더니 4절 말씀 보잖아. 불고 데려다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시고 발을 씻어주고 나무 아래 잠깐 씻어서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씻어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대가성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우리는 주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준다는 것. 물론 그 나라의 풍습이기도 하지만 나그네를 모시고 발을 씻긴다는 것. 얼마나 발을 씻긴 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깨끗이 씻어준 것도 있겠지만 그 발을 씻는 데는 완전한 겸손의 마음으로 손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했다. 그리고 씻어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씻어요. 섬김의 자세도 문제는 있지만은 아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디모데에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뭐라면 잘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셋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거 보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왔었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는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나그네란 말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은 최고의 덕목이고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고 이 섬김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인지 모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보다 섬김을 하렸을 때 더 기뻐요. 누군가를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도움 받는 거는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치했을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도. 그것이 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런 축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9절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다 아래 모셨을 때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야지 왜 사라를 부릅니까?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왜? 아브라함을 불러야 되는데 왜 사라를 부릅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복을 준든가 무엇을 줘야 좋은 말씀을 줘야 되는데 사라를 불러요. 사라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사라를 찾는 이유가 그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사라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사라를 부르는 것을 보습니다. 10절 말씀에 알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당망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그래서 아들이 지금 사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 불가능했고 아브람도 불가능한 그 상태 100세 때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가 엄청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계신 분은 너희에게 영생이라는 복이 있다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습니다. 근데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예비한 양을 예비했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창세기 2장 14절에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찾아오십니다.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과 때에 따라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이루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예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요.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면하기나 우리가 보지 못해서 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사건도 보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근데 이삭을 바친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된 가운데서 이삭을 살렸다. 예?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약속된 백성이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한 보단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지금도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 듣고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눈이 열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이 하나님이 천사 왔을 때 야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이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따르면은 그냥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까지도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해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뭐를 잘해서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것을 보면서 두고두고 손님 대접에 본보기를 되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책임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 성도 여러분도 우리도 이웃에게 아브라함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손님으로 잘 대접을 해주신다. 영원한 손님 대접을 해줍니다. 귀한 존재. 손님을 대접한다는 건 귀한 존재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성도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천사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을 전송하였을 때 주님이 말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것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헛된 믿음이 아니고 헛된 삶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책임질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